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4절 말씀. 그대로 돌아갈 것이요 그에게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한대요. 결혼할 때 4가지를 본답니다. 아파트, 자동차, 외모, 그리고 부모의 연금. 배우자 부모의 노후가 탄탄한지 보고 결혼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결혼은 더 중요하니 자녀의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연금을 들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네. 학교 다닐 때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살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독립하고 싶고, 결혼 자금 마련하고 싶어서 살고, 요즘은 비혼주의자가 많아져서
조금 달라지는 추세지만 아무튼 결혼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들 키우려고 살고 자식이 다 자란 후에는 내늙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삽니다. 일생이 이렇게 훅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려서부터 노후까지 다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 준비만 하지 죽을 준비는 안 하고 살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요 몇 년 이렇게 보니까 열린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몇 주 사이에 가까운 세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주 무겁게 느껴졌어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느끼는 건 장례 예배가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 둘째는 고인을 생각하는 유가족과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고인은 이미 육신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위에서 지켜볼지 아니면 벌써 하나님 품에 안겼을지 그 시간상의 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살아있을 때 시간이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순서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장례 예배는 살아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더라 하는 거죠. 그럼 고인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생에서는 죽음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받은 유산을 나눠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살 궁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단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는데 그러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되겠다 하였단다. 그리고 속으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밭에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곡간은 좁아서 쌓아둘 곳이 없고 부자는 생각한 거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도 채우고 물건도 채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땅에 쌓아놓은 재물을 죽으면 어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면 빈털털이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가까스로 조각배를 타고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그 사람의 옷을 벗긴 후 잘 보관하고 타고 온 조각배도 깨끗이 닦아서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2년 동안 이곳의 왕입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은 2년 후 오늘 당신이 입고 온 이 옷을 입고 이 조각배를 타고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원주민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류해온 사람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잘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그 섬에 왔던 모습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표류해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왕노릇한 사람이 있었느냐? 예, 2명 있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저기 보이는 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섬에 있는 보석들을 모조리 모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나자 자신이 타고 왔던 널빤지를 타고 가다가 그대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지은 집과 모아놓은 보석들을 보고는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에 욕심을 부렸다면서 2년 동안 몸에 좋다는 것은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무엇이든 열심히 먹어치웠습니다. 2년 뒤 떠날 때가 되자 몸이 너무 많이 불어서 결국 왔던 대로 헤엄쳐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섬에 세 번째 온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세 번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섬을 한번 둘러보겠노라. 그리고 섬을 쭉 돌아보았더니 조그만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할 일을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섬이 무인도라 했지. 저 섬으로 가서 집을 짓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밭을 갈도록 하라. 그리고 우물을 파거라. 세 번째 사람은 2년 동안 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제 그 섬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섬으로 떠나 무사히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갈 곳이 있었던 거지요. 이 사람은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곳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장차 머물 곳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대단한 유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부모로서는 부족한 부모였을지라도, 참되신 부모,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는 늘 불효자요, 의리의리한 저택을 선물해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저 천국을 소개해 드리고 영원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있는 제일 좋은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밖에 못합니다.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었어요. 위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날 술에 취해 있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올바르게 재판을 못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게 오늘 이사야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속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요, 꼭 잔소리처럼 들려요. 듣기 싫은 소리, 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국민들 눈에는 저러다 심판받지 저러다 심판받지 다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러고 있습니다. 심판자 위에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사야 2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멘. 지도자들이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다는 것 자체만도 심각한 죄악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행동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고 자신들을 정당화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나 아는가? 당신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를 가르칠 생각일랑 품지 말고 차라리 갓난애한테 나가서 떠벌려 보아라 하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문장을 완전히 구사하지 못하고 단어를 짧게 짧게 반복하는 것을 흉내낸 말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린아이가 아무 의미 없이 단어를 말하듯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며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롱한 대로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잘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된 책임이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에게, 다음으로 백성의 지도자에게,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있다고 경고하시며 결국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자랑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참 잘했구나. 그런데 엄마는 그런 금메달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란단다. 내 기도 제목은 내가 금메달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다. 엄마, 다른 엄마는 이런 금메달을 못 따와서 성화인데 엄마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엄마의 대답입니다. 1등도 좋지만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좋단다. 서운한 마음에 그 아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참을 배회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수영 연습하던 곳이 보였습니다.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두 팔을 벌렸습니다. 십자가가 불빛에 길게 늘어져 보였습니다. 에이, 이놈의 십자가는 물속에까지 나타나는 거야? 아들은 기분이 상하여 다이빙을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수영장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수영장 안에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차 싶어 시계를 보았더니 이미 수영장에서 물을 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만일 물도 없는 곳에 다이빙 선수가 뛰어내렸다면 자살이었을 겁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결국 아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죽습니다. 성경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지요.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돈을 잃어버립니다.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잃어버리고 막상 미래가 되어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만은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살았던 적이 없던 것처럼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알아서 찾아옵니다.
죽음이 이렇게 인생에게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잘 대비해야겠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 서서도 당당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만 있으면, 내 안에 십자가만 있으면 성도에게 죽음이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품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오늘을 살되 또한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낙엽이 지는 가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 겨울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반성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응답하게 하시고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